네, 오늘 성령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셨는데 이거 지키면 천국 가고 못 지키면 지옥 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 법의 판단에 따라서 정죄한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 안에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띠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매실 겁니다. 여러분 안전띠를 맬 때 왜 매시죠? 그거 안 맸다가 걸리면 5만 원, 7만 원 내니까 맬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가끔씩 아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보, 당신은 우리 집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사고 났다 다치면 안 되니까 꼭 맵시다. 이제 남편들도 운전할 때, 뭐 여자도 요즘 많이 운전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꼭 안전띠를 해야겠다. 이게 뭐 내가 다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교통법규를 지키는 외부의 것들, 그거 안 하면 뭐 벌금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정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영의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영을 따라 생명이신 성령, 내 안에서 거하시는 그 생명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평안하다고요. 이게 말이에요. 벌 받을까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떻게 할까 두렵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르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영의 생각은 그래서 생명, 성령께서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시고 또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의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게 믿어지십니까? 자,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과거 교회에 이런 생각들이 많았죠. 어떤 거냐면 내가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려고 하냐면 이제 은사나 기적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방언을 하는 거죠. 막 기도하다가 랄랄랄라, 샬랄랄라, 뭐 영어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 고등학교 때는 막 그런 말 농담처럼 많이 했어요. 학생들끼리. 난 영어 방언 받았으면 좋겠다고. 방언할 때 뭐 헬로, I am Tom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영어 방언 받는 애들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자, 막 방언을 하면 성령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병이 난다든가.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성령 집회라고 해서 가면 이렇게 막 쓰러지는 집회 있죠. 할렐루야, 터치. 그럼 이제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게 성령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본의 아니게 한번 그런 집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강사분께서 쭉 가면서 넘어지는데 제가 분위기상 넘어져야 되거든요.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터치. 맹숭맹숭이 아무 생각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못 받았나?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갔다가 다 넘어지는데 나만 안 넘어지니까 와가지고 또 한 번 와서 그때는 좀 밀더라고요. 이렇게 터치.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서 있었죠. 세 번째 오길래 내려갔습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 방언이라든지 기적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은사도 성령님의 역사 중에 하나는 하나인데 여러분 그것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고 성령께서 알아서 나눠주시는 것이지 모두 다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 성령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앞으로도 은사에 대해서 잘 정리하십시오. 은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랄랄라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그런데 사랑이 없고 교만하다. 사탄 역사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막 치유 역사가 들어가는 그런 집회 중에 얼마나 많이 사탄이 역사하는 집회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외형적인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지요.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9절과 10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PPT도 좀 띄워주시고요. 만일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면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9절 끝으로 가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영이 아니에요. 한 영입니다. 근데 9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 영을 가리켜서 영자를 빼버렸어요. 자, 10절 보죠.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하기 힘드시죠? 지금 막 억지로 시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 가세요? 네, 그 믿음으로 아멘을 믿어지시는 분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요, 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가?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요건 아멘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이것도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십니까? 자, 그러면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까? 예. 물 좀 먹겠습니다. 제가 오늘 삼위일체를 말씀하는데 또 신학교 교수님이 오시니까 참 이거. 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다른 위격입니다. 인격이란 말을 제가 잠깐 인격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다른 인격이라고요. 보냈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단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한 보혜사, 너희를 돕는 자인데 나 말고 다른 보혜사가 오신대요. 근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잘 들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갑자기 이단 교회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세요?
다른 위격을 가지셨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같이 봅시다.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번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시랍니다. 자, 이 말씀이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라고 하셔야 정확한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를 이루셔요. 자, 이게 뭔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부부가 계신데 여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 생각났습니다. 저기 남편 집사님께 한 주간 좀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두 부부가 왔습니다. 제가 남편 집사님께 아이고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권사님께 안부 물었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죠? 그럼 남편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 얘기 들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상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죠? 들은 바가 없는데요. 이러면 좀 비정상이죠. 여러분, 애들이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내일 뭐 같이 가야 돼? 그럼 나 내일 어디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은 뭐 친구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요즘에 누구랑 친해. 그리고 그 다음날 아빠가 있어요. 아빠, 나 어디 갈 거야? 나 누구랑 친해. 그럼 아빠가 그 얘기를 보통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잘 모르죠. 주머니도 따로 차고 다 각자의 삶을 살죠. 원래는 하나죠. 여러분, 지금도 옆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한번 때려보시죠. 순종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때리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니, 맞은 사람 말고 때린 사람이 안 아프죠? 여러분, 하나면 아픕니다. 혹시 이거 압니까?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완벽한 하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예요. 어느 정도 하나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가 느끼는 아픔, 그가 느끼는 생각,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계시는 완벽한 하나예요.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시고 위격은 다르셔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떠나서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성령은 이렇게 성령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부분에서 믿고 의지하게 하시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각색의 무슨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뭐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문제를 만나죠. 해답과 결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신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 되심 안에 누구를? 우리를 끌어다가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다가 우리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달라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액이 막 들어오면 가지에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CCC에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수련회 때마다 백문일답이라는 것으로 좀 유명했습니다. 백문일답이 뭐냐면 질문은 100가지인데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집회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럼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100가지를 질문하셨다고요. 수련회 설교 동안. 설교 그냥 100번 질문하고 대답하고 끝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10개만 해보겠습니다. 주목을 좀 쥐어주시죠. 자, 오늘은 청년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 네, 좋습니다. 10개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까? 누가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절망에서 소망을 일으키십니까? 태어난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대상은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아멘. 예. 이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시는 역사는 물론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역사는 예수를 믿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다가 이제 명절 때마다 서울에 올라왔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 올라왔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어디를 좀 가야 됐었는데 차에 이렇게 차문을 연다고 차키를 넣는데 이게 너무 추워서 얼어서 나면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휙 돌려버렸는데 차키가 안에서 부러져 버렸어요.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제가 근데 목사인데 기도를 했을까요? 짜증을 냈을까요? 제가 목사인데 기도를 했겠죠. 네. 참 평소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잘 잊어버리죠. 여러분, 안경 쓰고 안경 찾죠. 열쇠 들고 열쇠 찾고 책상에 지갑이 여기 있는데 막 지갑을 찾아다니죠. 자, 여러분, 그런 거 잊어버리는 건 괜찮은데 예수님은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게 부러졌는데 갑자기 짜증이 나더니 제 방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벤치하고 하여튼 뭐 송곳하고 다 가져오라고 제가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었는데 열쇠가 안에서 부러졌는데 긁어낸다고 빠져요? 한참마다 안 되니까 갑자기 해결사가 생각났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의 친절한 보험회사 동부화재를 이제 딱 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오더라고요.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고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차키 뭐 안에다 놓은 것도 열어주고 뭐 하니까 딱 와서요. 이 카센터 직원이 딱 보더니 이게 평소에 자기가 하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리저리 하다 보더니 사장님 문을 뜯어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을 뜯었어요. 그때도 저는 믿음이 있었죠. 보험회사에 대한 믿음. 그래가지고 그걸 뜯더니 팍 이렇게 하더니 결국 여러분 그 열쇠가 박히는 그 마지막 부분까지 뜯어냈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못 빼겠대요. 이런 뜯지를 말지. 그래가지고 그걸 다 조립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이었어요. 하여튼 그때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어느 순간에 제가 머리를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너는 뭐 기도할 때 뭐 하나님 많이 찾는데 네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안 의지하네. 기도 안 하네. 그래가지고요. 제가 추운데 손 놓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열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바꿨어요. 근데 이제 그 전인지 제가 그 후인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 지혜 주시더라고요. 이건 보험회사를 불러야 되는 게 아니라 열쇠집 아저씨를 불러야 된다.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그분 오셔가지고 금방 고치대요. 딱 빼내는데 열쇠, 역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유의 결론은 해결은 열쇠집 아저씨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해결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같이 잘 잊어버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잊어버려요? 늘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찾아요? 찾다. 맨 나중에 할 게 그렇게 없으면 그때 찾아요. 찾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계셨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 믿게 하신 성령님께서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셔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십자가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심을 시마다 때마다 알려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여러분, 이 믿음의 부분에서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은 이 모든 성부 성자의 사역을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걸음걸음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이 기적을 내세워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막 병이 고쳐진대요. 무슨 기적이 일어난대요.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예수와 상관없는 자는 가라집니다. 뭐 이만희, 통일교회 문선명.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가 실패자고 자기가 그 실패한 걸 보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시고 하룻밤을 지내고 오시죠. 마가복음 9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와보니까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죠. 뭐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고, 뭐 애는 막 쓰러지고 귀신 들려서 거품 흘리고. 자, 와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우리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제자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 얘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19절 같이 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자, 이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제자들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요. 자, 데리고 오니까 더 큰 경련이 일어납니다. 자, 20절 같이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게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약간 입장을 바꿔서 아버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평소에 귀신 들려 고통하고 간질을 일으키는 그런 아들이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잘 고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못해요. 안 그래도 마음이 상해요.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무슨 일이냐? 제 아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데려와라. 데리고 왔더니 데려오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품을 흘리고 예수 앞에서 떼굴떼굴 굴러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안 계셔요. 그래가지고 부원장들이 고쳤는데 못 고치고 막 이렇게 약 먹어도 안 낫고 그래요. 근데 다음에 원장 앞에 갔더니 원장 앞에서 막 떼굴떼굴 원장도 할 것 같지도 않고.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은 생기시겠습니까? 저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그래가지고요, 이 아빠가 예수님께 얼마나 말을 흐리멍텅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겁니다. 너무 그 전에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전에도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요, 혹시 예수님 의심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 혹시 하실 수 있거든 좀 뭐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예수님은요 좀 미안할 것 같아요. 미안하다. 제자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켜서 한 방에 못 고쳐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빨리 고쳐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질을 내세요. 그 온유한 예수님.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얼마나 이렇게 무섭게 하시겠어요.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할 수 있거든이라고 그랬냐? 너 지금 내가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너 똑바로 해. 너 믿음이 그따구야. 에이, 음료수기 뭐 그래갖고 고치기를 바래.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계세요. 다시 믿으라고. 내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도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믿게 하시는 성령의 초청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카센터 부르고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믿음이 안 되면 주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저를 마음에 혼내셨다고요. 야! 네 예수님 죽었냐? 네 예수님 어디 가셨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에 가신 이 예수님의 그 혼내심, 꾸중하심은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우리 예수님 없는 것처럼 막 살아가고 그런 한순간에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예수님 어디 갔어? 너 예수님 의지해야지. 믿는 자에게 왜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으면 다 돼요?
내가 믿기만 하면 뭐 그냥 하나님, 난 하나님 믿습니다. 뭐 1억 주옵소서 그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십니다.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녀들이 저를 물어볼 때 저한테 뭘 물어보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빠, 뭐 옷 좀 사줘. 그러면요, 제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적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면서 저한테 사달라고 하진 않아요. 아빠 혹시 10,000원 있어? 아빠한테 10,000원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제가 사줄 수 있다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깔고 물어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사줄 마음이 있는가?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는 건 기본적 전제예요.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가 문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이 세상에도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만 어디까지 도와주시는지 아십니까? 늘 말씀드리죠. 죽음의 순간까지.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가 죽을 때에도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예수 다시 오실 때 예수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도 살려주신다는 것이 오늘 11절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29, 3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의지하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순간에도 성령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